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일명 고별설교라고 불려지는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선동으로 말미암아 폭동과 같은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군중의 소동을 통하여서 그것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선교 여정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고 또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에베소를 떠나서 그 전에 2차 선교 여정 중에 선교 개척을 했던 유럽 지역들 마게도니아와 아가이아 지방을 둘러봅니다. 그 지역들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 중에 마지막으로 에베소까지는 들리지는 못해도 에베소 가장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또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는데요. 이제 3차 선교 여정의 막바지 마무리 지점에 이르렀으니까 지난 선교의 여정들을 한번 지도로서 확인하고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1차, 2차, 3차 선교의 여정들이 1차 선교 여정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정이었고요. 그때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영역은 이쪽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2차 때부터는 영역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원래 바울은 2차 때도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해주셔서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파란색 점선, 2차 선교 여정을 파란색 점선으로 저쪽 오늘날 그리스 땅,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 땅,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아덴, 고린도 지역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죠. 3차 선교 여행은 2차 때도 계획했으나 가지 못했던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약 3년, 만으로 2년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3차는 까만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까만색 실선,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 이렇게 해서 지중해 지역 연안을 종행하면서 누비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전체 일생을 그가 거치고 머무르고 복음 전하고 했던 전체 지중해 중심으로 한 지도, 바울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한 장의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차 여정이니까요. 3차 여정만 따로 떼어서 이제 보면은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에베소, 지도상으로도 중심이죠. 에베소에서 지금 3년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2차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지역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유럽 지역을 둘러보고 다시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에베소에는 사실 바울에게 뭐 환영할 만한 인파들이 모여든다거나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예루살렘에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갑니다. 이유는요, 일단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결과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이 큰 흉년이 들어서 몇 년째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저쪽 유럽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 헬라인 교인들이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울 손에 쥐어주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가서 기아와 기근,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을 도우려고 서둘러서 이제 그 연보 헌금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귀향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는 곳,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 가운데쯤에 에베소 밑에 있습니다. 밀레도라는 지역에 들려서 에베소까지는 못 들어가고, 에베소는 밀레도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가도 하루 정도 열심히 걸으면은 45km 거리를 갈 수는 있겠지만 갔다가 다시 나오고 해야 되는 그 하루 이틀도 시간이 아까워서 밀레도에 오히려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밀레도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그들에게 그때 자신이 보여준 사명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전하고 확인하면서 권면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자신이 보여준 삶을 바탕으로 어떤 권면을 하는지, 오늘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여 이 복음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은 어떤 이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이 자극과 도전을 받아야 할지 우리가 몇 가지 끝까지 달리는 사명자의 모습을 이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들은 지금 본문을 축약해서 줄여서 24절까지 한 석 절만 읽었지만요, 이 설교의 내용은 17절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면서 확인하는 바는 18절에 나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가는 길이 지금 급하니까요,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사람을 보내어 밀레도로 마중 나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기에 이 아시아는 어디겠습니까? 당시에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그런데 터키 중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는 에베소를 지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제 첫 번째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이 먼저 몸소 보여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본받을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리적 사실, 성경의 내용, 지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복음은 그 사람의 본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 계속 하셔도 되는데요, 더 세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더 강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의 살과 또 사람의 피가 도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어서 오신 이유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본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느냐, 누군가에게 그 본을 보고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중에 고별 설교를 통해 내가 보여줬던 본을 따라 너희들도 본을 보이는 삶을, 본받는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명자로서의 본을 겸손과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최선을 다해서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그 본을 따라 너희들이 이제 본을 보여줘라.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모든 어려운 환난 시험들을 인내하며, 겸손과 눈물, 인내가 끝까지 달리는 사명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하려고 이러한 사명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사명자의 삶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삶의 기반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이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거리낌 없이 유익이 되는, 여러분 유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 이익과 다릅니다. 유익은 나와 너, 우리 사이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을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와 너, 우리 사이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니 이것을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가르치는 데에는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는데 늘 최선을 다했던 모습. 여러분, 이 또한 바울이 나 이렇게 했다, 나 대단하지 자랑하는 것 아니요. 이러한 본을 보여줌으로 이 본을 따라서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교회의 2000년 역사도 사실 이런 복음 전수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해서 본이 되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따라 본받는 사람들의 흐름이 이어져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교회도 내년이면 100년을 맞습니다. 100주년.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품어야 될, 다시 새롭게 불러일으켜야 될 열정은 바로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사명자의 삶으로서 그의 고별 설교 중에 그 다음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여러분, 보통 사명을 말하면서 나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게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어. 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살펴보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게 아니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명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하시고 명하신 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일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마다 뭔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 자기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뭔가에 사로잡혀서 뭔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뭔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흔히 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에 사로잡혀서 살고, 또 가족에 사로잡혀서 자녀에게 매여서, 이제 자녀들 어느 정도 키우고 나니까 풀려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손주에게 또 매여가지고 뭔가 매여서 살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붙들림 되는 삶을 살고 있다. 바울은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2차 선교 여정 때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않으니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뜻을 접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바울의 선교의 여정들, 에베소에서 사역들 돌이켜보면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들 다 합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혹 죽을지도 몰라. 이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밖으로는 못 나올지도 몰라. 이번에 들어가면 분명 살더라도 큰 고초를 겪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걸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있습니다. 올해는 7년 만에 기아가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타이거즈가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 그날 우승이 확정된 날 5차전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밤 12시까지. 저희 사택이 그래도 이 야구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밤 12시가 되도록 시끌벅적했습니다. 막 반짝반짝하고 막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올해 참으로 우리 광주 사람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흥분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야구 카메라가 야구 경기를 중계하면서 슬쩍슬쩍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글씨를, 응원하는 문구를 써가지고 하는 것을 막 비추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비추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 여러분도 한 번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 이렇게 딱 써져 있단 말이죠. 니 땜시 살아야.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저도 야구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김도영 선수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공감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니 땜시 살아야. 이 표현이 저에게 뭔가 이렇게 마음의 잔상을 좀 남겼습니다. 니 땜시 살아야. 요즘 재밌는 일 하나도 없는데 너가 나의 삶에 재미를 주고 살아가는 이유를 주고 의미를 주고 내가 야구장까지 와서 이렇게 열정을 다하는 그런 힘을 김도영 선수, 당신이 주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땜시 삽니까? 우리는 지금 요즘 뭐 땜시 살아갑니까? 그 분은, 그날 야구 경기 보러 온 분은 김도영 선수 니 땜시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땜시 삽니까? 뭐 땜시 신앙생활 하시고, 뭐 땜시 신학교에 다니시고, 뭐 땜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나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꼭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살아라는 명령, 뒤에 명자가 명할 명자 아닙니까? 사는 명령.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온몸의 심장, 우리의 혈액순환 이루어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내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때로는 내가 심장 보고 명령을 내리고 내 어떤 이 장기들에게 명령을 일일이 내리지 않아도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질서와 섭리대로 기능하고 연합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살아라는 명령을 따라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따라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피가 돌면서 세포들이 죽고 생성되면서, 그런데 우리 인생은 생명만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살아있지요. 하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그 자체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또 다른 명령이 있으니 그것이 사명이죠. 사명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채우는 내용입니다. 내용.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왜 살아있는가? 여러분, 일전에 신학교에 막 부임해서 처음 맞이하게 되는, 바로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연말, 그것도 코로나에 모든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못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아직 살려두시고 살게 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다른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해의 삶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미처 못 이룬 사명을 이루어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있습니까? 우리 사명 이루라고. 아직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 자리에 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도 장장 100년 동안 이곳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흩트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가 쇠락하지 않고 여기에 여전히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하게 하시는 것은 사명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도 내 삶의 내용을 지금까지도 여러 내용으로 채워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남은 생명을 어떤 사명으로,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 우리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해가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명을 정리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정리해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만큼은 이 사명으로 생명 기간을 다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의미와 가치로 채우겠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이뤄가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가?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럼 내 삶을, 내 생명 호흡하는 동안 무엇으로 채우리까?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바울처럼 지중해 다니면서 막 핍박과 환난 중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 소동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막 대단한 교회들을 건축하고 개척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중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을 살아있는 동안 발견하는 중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만이 사명을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하는 것. 우리의 삶에는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
그런데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 삼박자가 분산되어서 초점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한 초점에 모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초점이 모아져야지 강력하지요. 여러분, 못질을 해도요, 초점을 못 맞추면 못이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돋보기로 이 태양을 비추어서 태양을 모으는데 초점이 안 맞으면 연기도 안 납니다. 초점이 안 맞으면 글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은요, 초점을 잘 맞추려고, 잘 보려고. 사명의 초점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 인지하고 배우고 알게 되는 그때부터, 그것부터,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이 삼박자가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초점이 맞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고별 설교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내가 꼭 오래 사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이 사명으로 나의 생명을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가득 채우며 사명으로 충만하여 그 생명값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드러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기억을 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권면하고 촉구하는 거죠. 당신들도 사명자다. 내가 이러한 사명의 본을 보였는데 당신들도 이 본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는데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밥만 먹고 살아도 누군가에게 기억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기억이든 남깁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이 아주 잠시 잠깐이라도 점유하게 됩니다. 근데 뭘로 점유할 것인지 그것이 기억입니다. 기억.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에베소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억을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기를 바랍니까? 어떤 기억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사명을 이루어야 될 기회, 아직 남아있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기억을 또 만들어내고 남길 것입니다. 아름답게, 복되게, 그분 생각하면 내가 그분 땜시 살았어. 그분 때문에 교회가 살았어. 그분 땜시 우리 모임이 살았어. 우리 지역이 살았어. 여러분, 그런 기억으로 기억되는, 기억을 남기는 사명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교회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가정에, 지역사회에 어떤 기억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기억. 참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었어. 생명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었어. 내가 그분 덕택에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어. 좋은 기억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며 바울이 몸소 보여줬던 이 본을 따라 우리도 본 받고 누군가에게 또 본으로 기억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들, 복된 역사를 일궈 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